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서로 교독하며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주에 이어 어떤 승부수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승부수를 가지고 계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특별히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에게 나만의 필살기, 나만의 승부를 걸 수 있는 나만의 주특기 있는 것은 상당히 유익합니다. 저는 군대에 공병으로 갔다 왔습니다. 공병에도 주특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아무 실력 없는 사람에게 부여되는 주특기 110이라고 하는 야전공병, 이거는 다 하는 거예요. 폭파도 해야 되고 지뢰도 매설해야 되고 집도 지어야 되고 이거 주특기를 줍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특기를 부여받고서 보람있게 살아가죠. 2년 2개월 군생활하고 나니까 근육이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몸이 튼튼해졌습니다. 무려 키는요 세상에 4cm가 넘게 군대에 있을 동안에 훅 커가지고 제가 사모님보다 더 큰 키가 되었습니다. 군대 가기 전까지만 해도 사모님이 저보다 키가 비슷비슷했거든요. 쌤 뭐 거의 사모님이 지금 전에 이야기하는데 1cm 컸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튼 군대 가서 대한민국이 저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말하면 사모님의 키를 능가하게 해줬습니다.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주특기가 있어요. 여러분 그 주특기는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군종병에게 지뢰를 매설하라 그러면 기도만 할 겁니다. 하나님 지뢰를 매설해야 되는데 어떻게 매설해야 될까요? 기도만 할 거예요. 기도해가지고는 지뢰를 매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게 주특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이 허락하신 승부수를 우리 모두가 하나씩 장착하고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열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군대에 갔어요. 군대에 가가지고요 보초를 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초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군인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근무를 쓰는 보초를 서는 사람이 가장 중점으로 해야 할 일이 뭐냐? 다른 거 아닙니다. 경계를 잘 하면 됩니다. 얼마 전에 정말 북한에서 사람이 막 넘어오는데 수영차 넘어오고 철조망 통과해서 넘어오고 아무리 북한에서 기계체조 선수였다고 그래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그 철책을 여러분 이 최조로 넘어오고 이게 말이 돼야 됩니까? 여러분 넘어올 수 있죠. 넘어온다 쳐요. 넘어오면 우리가 잡으면 되잖아요. 근데 잡지를 못하고 여러분 이제 뚜벅뚜벅 걸어오는데 CCTV에 촬영이 되어지는데도 쟤는 못 본 사람인데 아무튼 우리나라 사람이겠지. 설마 넘어오겠어? 이런 생각을 안일하게 갖고 있다가 와가지고 내래 북에서 왔시오. 뭐 이렇게 말하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막 난리가 나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경계에 실패한 거죠. 경계의 목적이 뭡니까? 적을 분별하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경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 내 편과 다른 사람을, 다른 편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 경계에 쓸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드리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를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초 서는 군인이 제일 먼저 훈련받는 게 뭡니까? 여러분, 군대에 가서 근무서는 보초를 서는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그리고 몇 보 앞으로, 요 이야기 4개를 알려줘요. 안 가봐서 모르시겠지만 이거 똑바로 못 해가지고 고민할 때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인들이 하는 최초의 말이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이 말을 많이 듭니다. 그리고 물어보는 거 누구냐, 이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잃어버리지 않는 거 88,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88.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수준입니다. 군대에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88 그러면 담배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88. 그 당시에 88 담배에 막 있었거든요. 88 담배. 지금도 이게 암구어로 쓰고 있으면 저는 하나를 군사 기밀을 이야기한 거죠. 여러분, 이 암구어를 물어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88 그랬는데 여러분처럼 올림픽 그러면 총 맞아 죽어도 여러분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적군이었으니까. 근데 이거를 이게 또 일병, 멋모르는 이 일병이 근무서다가 대대장이 이제 왔어요. 대대장이 왔는데 대대장이 딱 대고 손들어 움직이면 쏜다, 꼼짝마 움직이면 쏜다 이야기했어요. 그리고서 대대장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요즘 웬만하면 충성하고서 이제 보내잖아요. 근데 진짜 군인은요, 대대장이야 그러면 나는 모른다 이러면서 이제 계속 물어보죠. 88 계속 물어봅니다. 3번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한다. 손집사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총 쏘면 됩니다.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3번 물어보고 대답 못한다, 그냥 총 쏘면 됩니다. 여러분, 대대장이 총 맞아 죽은 사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에? 없을 것 같죠? 뒤져보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사단장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실제로 사단장도 암구호 앞에서 대답을 못하죠? 그러면 여러분 연행되어집니다. 일단 쏘진 않아요. 체포를 해요. 그리고 책임은 그 병사에게는 14박 15일 휴가가 되어지고 사단장은 군기교육대에 들어가겠죠. 여러분, 이 적군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왔습니다.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오늘 누구에게 예배드리고 있지? 왜 예배드리고 있지? 라고 이야기하시는 이 아군과 적군을 물어보실 때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이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모르겠는데요. 절에 갈 시간이 안 돼가지고 왔는데요. 오늘 이슬람 사원을 가야 되는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그래도 잘 왔다 이야기하시고 우리에게 참된 예배자는 나야 라고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하는 암구호를 우리는 서로 주고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오실 때 네라고 대답하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 상호 소통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보초병으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임명하셨어요. 저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에덴 동산, 누군가는 관리하고 누군가는 보초를 서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동산이니까 보초가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지만 여러분, 보초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초를 세웠어요. 아담과 하와 이 두 사람들 외에는 에덴 동산에 관리하는 거에 이래라 저래라 이러쿵 저러쿵 말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에덴 동산에 사실 없습니다. 그죠? 에덴 동산에서 감나라, 대추나라, 팥나라, 밥이 지네 되네, 밥을 만들 때는 어떻게 해야 되네, 국은 이렇게 끓여야 되네, 이렇게 여러분 계속 훈수를 둘 존재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 외에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임명하신 사람이 없다고요. 그런데 뱀이 오늘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에 참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참견하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3장 1절에 그리고 7절까지 보면서 에덴 동산의 관리자로 임명도 되지 않은 이 굴러온 돌뱀이 하와에게 나타나서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에 대하여 참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질서는 임명되어진 자들로, 교회에서 권위에 의하여 정말로 부여되어진 권위 안에서 그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협동해주고 합력해주고 힘을 실어줄 때 교회는 화합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그 부서에 맞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그 자리에 처음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는 이게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게 좀 더 좋으면 더 행복하겠어. 이런 훈수를 막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그게 또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와서 그걸 목사님께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목사님 내가 어디 갔더니 기도하는 장로님이, 기도하는 권사님이 교회 위에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거 보여주셨다. 다 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장로님과 권사님과 목사님을 통해서 기도하며 보여주시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금식하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가 먹고 싶든 안 먹고 싶든 그거는 그들 문제지, 뱀이 와가지고 보았느냐 먹었느냐 맛있지 않느냐 뭐 일단 관여하고 훈수두는 거, 이거는요 그때부터 이미 틀린 일입니다. 이러한 도전에 하와는 보초병의 첫 번째 구호를 잃어버렸어요. 보초병의 첫 번째 구호가 뭡니까? 뱀이 슬렁슬렁 걸어오면 와가지고 동산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이 하와에게 물어봤을 때 여러분, 벌써 이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와가 그렇게 슬렁슬렁 걸어오는 뱀에게 손들어 움직이면 뱀탕 만든다 뭐 이렇게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뱀이 와가지고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관리에 이렇게 저렇게 관여하려고 할 때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했어야 돼요. 손들어! 그때는 뱀이 걸어다닐 때였어요. 그때는 뱀이 기어다닐 때가 아니라 걸어다녔는지 뛰어다녔는지 날아다녔는지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신 이후에 너는 종신토록 기어다니며 땅을 기어다니며 흙을 먹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전에 모든 것들은 뛰어다녔는지 걸어다녔는지 날아다녔는지 모릅니다. 뱀의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어찌됐든 뱀이 왔어요.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와는 뱀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이야기해야 돼요. 손들어 움직이면 뱀탕 만든다. 여러분, 한번 합시다. 시작. 손들어 움직이면 뱀탕 만든다. 오늘 여러분에게 접근하는 영적인 사단의 모든 세력 앞에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권세의 이 관리자의 언어를 선포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마디만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하와가 동산 관리자가 나야, 네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동산 관리는 나와 아담에게 맡겼어. 왜 잡소리가 많아? 뭐 이렇게 말이 많아? 시끄러! 잠잠해! 입 닫아! 라고 뱀에게 이야기했으면 뱀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도망갔을 거예요. 뱀탕 되기 싫어서 도망갔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하와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에요. 지난 일주일을 산 우리의 모습이더라는 거죠.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와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성경의 이야기가 아닌 이런저런 이야기로 우리에게 접근한 이 세상의 미혹의 이야기들 속에 오늘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고 여러분 호통치지 못하고 손들어 움직이면 너 꼼짝 이거 만들지 못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체를 분별하는 것에 우리는 날마다 흐트러져 있어요. 달콤하게 말하며 다가오는 사람들이 약인지 독인지 구분하는 일보다 내 마음을 너무 잘하네 라고 하는 감동으로 반응하더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 때로는 쓰디쓴 독처럼 쓰디쓴 약처럼 보일지라도 그 약이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체를 살리신다고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여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쉬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에 하나님의 승부를 들려주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을 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빈손으로 왔다가 하나님의 승부를 가지고 돌아가는 이 주일 아침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첫 번째 이슈가 뭐였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이슈 어떤 거였어요? 승부를 걸어오는 정체를 분별하라 였어요. 승부를 걸어오는 정체를 분별하라. 우리 이걸 가지고서 정체 분별하는 것에 살자. 두 번째가 이제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이겁니다. 판을 뒤흔드는 승부의 한 방을 준비해라.
자, 1절부터 우리 5절의 말씀인데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을 다 보면 길지요. 그래서 어떤 승부의 한 방을 뱀은 갖고 있었고 아담과 하와는 없었는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가 여러분, 뱀은 하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여러분, 뱀이 말한 거예요.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근데 뱀의 이야기가 정말 교묘한 것이 호기심으로 한 방을 준비했어요. 호기심은 우리도 흔들리잖아요. 진짜 그럴까? 라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여러분, 뱀의 접근 첫 번째가 이제 1절의 맨 마지막에 가면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자, 뭐라고 이야기했다고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이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언제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모든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지만 하나만 못 먹어,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뱀이 이야기합니다. 모든 나무에 모두 들어가요. 선악과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아닌데 하나님이 분명히 모든 나무를 먹을 수 있게 하셨고 하나만 못 먹게 했는데 뱀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나무를 먹지 말라 했느냐. 그러니까 하와도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모든 나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선악과도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왜 못 먹게 했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하와의 마음이 호기심으로 유도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호기심으로 사단은 한 방을 준비했는데 우리는 그 호기심을 구분하지 못한 거예요. 사단의 호기심을 우리는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을 견고히 지키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기심의 영역이 너무 많아졌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아무거나 염려하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본문 속에서도 뱀은 하와에게 접근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접근하느냐? 모든 것들 속에 모든 일들을 포함시켜서 접근합니다. 호기심으로 다가온 뱀을 하와는 받아들였고 그 받아들인 하와의 모습 속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호기심이 어떤 문제를 만들었는지 이제 2절로 5절에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뭐로 바뀌었어요? 의심이 되었었어요.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셨어 라고 뱀이 하와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에 하와가 뱀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동산 나무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여러분, 먹을 수 있대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대요. 이 말은 뱀이 이야기한 거에 넘어갔다는 얘기죠.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랐니? 아니, 동산 나무를 먹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졌어요. 여러분, 그리고 3절에 등장하는 게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여러분, 처음부터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 모든 걸 먹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면 이 뱀의 이 호기심을 차단하는 건데, 이 하와의 첫 번째 멘트가 뱀의 호기심에 유혹되어졌다는 것을 확연히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호기심이 뭘로 바뀌어 버려졌어요?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의심이 되어지면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의심의 믿음, 의심의 역사, 의심의 영역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역사와 은혜로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물 위를 밤에 저벅저벅 걸어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물 위를 저벅저벅 걸어오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귀신이다, 유령이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놀라움 속에서 그래도 베드로는 그 대상을 향하여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이십니까? 주님이십니까? 나다.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 말은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베드로가 믿음을 고백한 게 아니라 호기심이 작동되어진 거죠. 호기심이 작동되어졌어요. 그런데 그 호기심 속에 예수님께서 그래 걸어봐라 이야기했어요. 믿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어가요. 여러분, 호기심이 믿음이 되어졌을 때는 뭐가 되어져요? 여러분, 역사가 되어집니다. 기적이 되어집니다. 능력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호기심이 뭐가 되어지면, 의심이 되어지면 무리를 잘 걷던 베드로가 어떻게 되어졌어요? 물속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오늘 우리들의 믿음의 시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정녕 주님이 나를 구원했나? 정녕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가 해결되어지나? 믿을 수 없는데 이 관심과 호기심으로 뽕나무 위에 올라가는 겁니다. 그 관심과 호기심으로 베데스다 연못에 가보는 겁니다. 그 관심과 호기심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호기심이 믿음에 되어지는 순간 38년 된 병자도 치료되어지는 것이고, 베드로와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도 예수님을 영접하는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의 혈루의 근원도 그 순간 싹 마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호기심이 믿음이 되어지면 기적이 된다. 시작. 호기심이 믿음이 되면 기적이 된다. 한 번 더 시작. 호기심이 믿음이 되면 기적이 된다. 아멘. 우리 교회는 호기심 천국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까? 나는 그 믿어.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영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내 영안을 열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실 거야. 나는 믿어.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루에 몇 시간, 하루에 몇 분이라도 기도하는 거야. 그게 계속 쌓이고 쌓이면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호기심이 믿음이 되면 그렇게 문제는 해결되어져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는 호기심이 의심이 돼버렸어요. 의심하는 자는요 어떤 것도 받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에덴 동산을 이미 받은 하와가 선악과 먹으면 뭐 어쩌다 저쩌다 관리의 자격도 없고 관리의 소임도 못 받은 뱀의 이야기에 자기의 이 모든 것을 걸어버리는 이 의심의 병이 하와에게 들어왔어요. 사단이 이 의심을요 독하게 바꾸어버렸습니다. 호기심을 의심으로 독하게 바뀌어버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여러분, 철저히 호기심이 의심이 되어지는 순간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목소리가 차단되어집니다. 그리고 하와와 뱀 두 사람의 그 두 존재의 끊임없는 지속적인 이야기가 그 시간 벌어집니다. 여러분, 얼마나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몇 시간 벌어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몇 초인지는 몰라요. 몇 분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음성이 차단된 그 순간 철저히 여러분, 하와는 뱀의 지배하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아야 할 것은 그 순간 불순종의 영들 속에 불순종의 자녀가 되어지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와의 이 호기심을 여러분 의심으로 바꾸는 이야기가 어떤 거죠? 저는 5절의 말씀을 보면서 뱀이 진짜 이 악랄하구나. 진짜 이게 속임수의 귀재구나라고 하는 것을 봤어요. 자, 여러분, 5절의 말씀 속에 이런 구절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같아진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같아짐의 단서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신가요? 하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하와가 저거 하나 때문에 바꿨어요. 뭐죠?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눈이 밝아지는 거 하나랑 하나님을 맞바꾸어 버렸어요. 눈이 밝아지는 거. 자, 그러면 지금까지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의 장님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관리하는 데에 아담과 하와가 어디 더듬더듬거리며 에덴 동산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까? 앞 못 보는 어두운 시각장애인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에 장애가 있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뱀이 하와에게 접근해 딱 하나님의 특징으로 알려주는 게 뭡니까? 눈이 밝은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눈이 밝아지는 이유는 하나님 보기 위해서 아닙니까?
하나님 보기 위해서 영안을 열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미 하와와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누구 보며 살았어요? 하나님 보며 살았어요. 이미 이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존재이고 뱀과 나의 수준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니까 뱀의 이런 거 뭐 하나 이게 주특기가 하나 더 이게 장착되어지면 내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줄 아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최고의 업그레이드는 예수 믿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모든 게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하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그 믿는 자가 하와 아니었냐고요? 그런데 하와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요, 호기심이 의심으로 확 독해져 버려가지고 눈이 밝아진대. 이미 밝은데 더 밝아져서, 여러분, 더 밝아지고 난 후에 하와는 비극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속에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돼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여러분, like God 그리고 with God 이라고 하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like 같이 같은요 거짓이에요. 하나님 비스무리한 거예요. 이거는 주술사들이고요, 이거는 술사들이 하는 것이고요, 이거는 모세가 애굽을 출애굽할 때 애굽에 있었던 마술사들이 모세의 기적을 흉내내었던, 9가지의 기적을 흉내내었던, 재앙을 흉내내었던, 맨 마지막 장자를 죽이는 이 재앙은 흉내내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위드갓이에요. 모세가 하나님과 같이 있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이미 하와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뱀은 이야기합니다. like 가소로 하나님과 같이 비슷해질 수 있다고. 이게 지가 원하는 거잖아요. 뱀이 원하고 사단이 원했던 영역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그 모든 자들의 영광을 내가 다 받을 거야. 여러분, 이게 호기심이 의심으로 바뀌어지니까 너무 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낮아지는 것밖에는 없어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높은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낮아지는 것에 삶의 목적과 초점을 맞춘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요, 호기심이 그리고 의심이 되어졌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하와가 뼈저리게 느끼는 거, 2절로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와가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한 방을 잃어버렸어요. 뱀이 호기심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하나 때문에 의심으로 승부의 한 방을 빼앗겨버린 하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사단을 굴복시킬, 영적인 어두움의 세력을 굴복시킬 한 방을 우리가 빼앗길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늘 갖고 견디고 살아야 됩니다. 하와가 한마디만 했으면 됩니다. 아니,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외에는 다 내 거야,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방을 잃어버렸어요. 의심 때문에. 오늘 여러분, 의심으로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는 건 없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긴다 이야기하며 내가 헌금하는 것이 목사님이 다 쓰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하는 한국 교회에 연약한 자들이 있을까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없기를 바라는 이 말은 나도 의심한다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남의 이야기할 거 없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분깃들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다 드린 이후에는 이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드리기 전까지 내 소유였다면 드리고 난 후엔 하나님의 모든 것들로 바라보며 하나님의 합당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사용하심으로 정말로 더 복되어지기를 간구하며 우리가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한 방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와가. 오늘 2절로 3절에 하와는 가슴 아플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아픔을 경험하지 않을 텐데. 승부의 한 방을 늘 갖고 계신 예수님의 시험하고 너무나 대조되는 하와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와의 모습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봐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하와를 비난하는 것으로 끝나면
사단은 옳다꾼이 할 것입니다. 하와가 잘못했네. 창세기 3장 1절로 7절을 보면서 이 하와 왼수 같은 여인이요, 이 하와 이 진짜 이거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뱀은 오늘 이 시간에도 제2, 제3의 하와가 여기 있었네,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탓기 삼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겁니다. 우리에게 호기심을 갖다 줄 것입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어 저기 있어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다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지킬 수 있는 믿음으로 견고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의 견고함을 무너뜨릴 한 방을 늘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단의 공격에 당황하지 않으시고 한 방을 날려버린 예수님의 한 방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의 말씀은요,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는데 그냥 아시죠? 마태복음 4장 1절로 11절, 예수님이 유대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이끌려 시험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 마귀와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배고프지? 떡 만들어 먹으면 돼. 이제 좋지? 나에게 경배해. 네 모든 걸 줄게. 그리고 뛰어내려. 안 다칠 거야.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사단의 이 호기심에 접근하는 거죠. 내가 40일 금식했으니까 영성이 충만하니까 돌멩이 잡고서 떡이 띄워져라. 될까 안 될까? 호기심 나요 안 나요? 우리는 가끔 하잖아요. 40일 금식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각양각색의 은사가 임하고, 그래가지고 괜히 아프지도 않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아프지?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쓸데없이 에너지 낭비하는 이 싸구려의 값싼 믿음의 사람들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기도원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많았다고요. 내가 40일 금식했어 이러면서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다리 걸어 넘어뜨리고, 방언 은사 안 되니까는 따라서 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상한 말 가르쳐주고, 방언 안 되면 열심히 기도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방언을 받으셔야지 괜히 히브리어 헬라어 영어로 주기도문 외워가지고 그거를 방언이라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제 또 신유의 은사를 내가 40일 했잖아. 신유의 은사가 내게 임했다고 흔적이 안 나타나는 거야. 이게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눈 이게 손가락으로 찔러가지고 아프지? 이제 이렇게 쓰다듬어 주고. 이런 이상한 사람들 예전에는 진짜 많았는데 요즘은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요즘은 제대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그 시험을 받을 때 예수님이 딱 하나 지킨 것이 있어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이 한마디. 뱀이 다가와서 먹지 말랬느냐?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아라. 한마디만 했으면 뱀이 뱀탕 되기 싫어서 도망갔을 텐데, 주 너희 하나님을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이렇게 나오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변질이 시작되어졌습니다. 승부의 한 방을 빼앗기면 힘센 나실인 삼손도 눈을 잃어버린 노예가 되고 맙니다. 하와는 여전히 선악과를 볼 수는 있어요. 여전히 하와의 눈은 선악과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슬픔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신 있는 눈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전히 선악과를 볼 수 있는 눈은 있지만 자신감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은 하와가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언제부터 하와가 입었네 안 입었네 따졌어요? 자기가 언제부터 입고 살았다고. 여러분, 하와는 원래 입고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신 있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선악과 하나를 먹음으로 그가 잃어버린 것은 너무 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서 여러분, 이 승부의 모습을 여러분 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 이야기가 승부는 승부로 맞서라. 자, 승부는 승부로 맞서라. 승부는 승부로 맞서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승부는 승부로 맞서야 됩니다. 사단은 우리가
쩔쩔매면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기가 죽어 있으면 더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면 더 즐거워합니다. 그런데요,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부를 걸면 사단은 떠나가고 도망가고 우리를 무서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야기가 1절로 3절의 성경의 이야기예요. 창세기 3장 타락의 이야기의 첫 부에 하나님은 승부를 걸지 못한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의 간교함에 맞서라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사단에게 접근하고 사단의 말에 섰으면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 16절 말씀 중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뱀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뱀이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여자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를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덧근하는 이 뱀의 이야기 속에 하와가 모든 것을 내게 허락하셨어 라고 접근하면 간단한 문제를 아니 하나 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가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그 하나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관계하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의 예물을 드리라는 거, 여러분, 우리는 10의 예물 10의 1조 드리고 나면 끝, 이게 아니라 그것 때문에 10의 9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방법과 어떠한 통로를 통해서라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급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 속에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색함으로 접근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다 물리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만족을 사단에게 끊임없이 얘기해요. 아, 힘들어, 어려워, 죽겠어. 여러분, 이런 소리를 사단이 들으면 들을수록요, 저기 있다 접근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이제 다가갔을 때, 뱀이 하와에게 접근했을 때 하와의 마음속에는 늘 여러분 이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동산의 모든 것에 대한 축복과 만족보다 늘 저거 궁금해. 여러분, 그 궁금함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감사가 없어진 거예요. 아담과 하와에게 필요한 것은요, 내가 누리고 있는 축복과 만족을 사단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삶에서 주어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속에 하나님께 감사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헌금 목재 5개 항목이 있어요.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매일매일 감사. 저는 우리가 일주일 만에 예배 드리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 감사가 느껴지면 감사하는 거고, 느껴지지 않으면 감사 안 하는 거. 여러분, 매일 내가 주일을 맞이했다?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은혜잖아요. 감사한 거죠. 이렇게 예배드리는 내 신앙생활에 하나님, 내가 뭐 할 수 있을까? 한 영혼이라도 나처럼 감사하는 자들을 만들어가는, 예수 사람들 만드는 그 일을 위해서 뭐 해야 될까? 선교 헌금을 해야 되고, 여러분, 그래서 그 일을 그럼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 예배당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건축 헌금을 하는 것이고, 이래서 하라는 거지. 목사님 맨날 째째하게 돈 얘기만. 저는 제가 헌금 설교를 그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헌금 설교를 해본 적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진짜 거의 없을 정도로. 제가 언제 헌금 이렇게 해가지고 타이틀 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 마음은 그래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다 해. 우리 아이들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아이들이에요. 5,000원 용돈 받기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주일 1,000원 11조, 1,000원 주일헌금, 1,000원 건축헌금, 1,000원 선교헌금, 1,000원 감사헌금. 용돈이 떨어졌어요.
그때부터는 하나님께 다 드렸으니까 아빠 엄마에게 달라고 그래라. 떳떳하게. 그렇게 키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감사, 선교, 건축, 먼 얘기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우리가 이곳을 예배당으로 빌려서 쓰고 있어요. 여러분, 건축 먼 미래 이야기하지 말고 벌써 여기 감사함으로 예배를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 그러면 여기가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예배당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건축 헌금을 이곳에 임대료와 시설 관리와 이런 것들로 건축 헌금할 수 있는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건축 헌금하세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마음들이 모아져서 그것들이 또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아름답게 더 넓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과 만족이 우리에게 늘 사단을 통하여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사단에게 선포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가 3절의 말씀인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변함없는 구분으로 나의 존재를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것도 네 거야. 하나님이 모든 거 먹으라고 그랬잖아, 네가. 그러니까 그것도 네 거지. 그러니까 내 것처럼 엮여져요. 여러분, 그 순간 내 존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한 변함없는 구분을 짓고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나인 거예요. 예수님의 흔적이 여러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흔적 외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맞이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 몸속에, 우리 영혼 속에 더덕더덕 남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보고 정말 with Jesus, with God 이렇게 이야기하며 나처럼 살았구나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영광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결론은 이것이에요. 어떤 승부를 믿음으로 품고 사십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어떤 승부를 품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승부가 하와에게 있었다면, 하와는 소유욕과 의심으로 접근한 뱀에게 선악과 하나 못 먹는다고 내가 죽는 게 아니다. 내가 죽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을 때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을 거예요. 승부는 그러면 끝났을 것입니다. 사단의 승부에 쐐기를 꽂을 수 있는 성령의 검을 준비하고 삶의 선악과들로부터 진리로 자유를 누리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사는 이번 일주일 여러분의 삶 예수의 흔적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